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잖아 못 보는 걸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들이 이 너희가 보는 게 뭡니까? 예수 자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야. 근데 많은 선지자 의인들은 보고자 했지만 왜 못 봤어요? 그때까지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먼 발치에서 봤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보고자 한 나를 너희는 보니 복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너희가 지금 듣고자 하는 그거를 듣고 싶어 했지만 못 들었다. 뭘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 말씀을 이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듣고 싶어 했지만 못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들으니 복 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들이 누구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인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한 그들의 믿음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로서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죠.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누군가에게 증거를 받는 어떤 누구의 증언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오늘 장로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증거하는데도 거부하고 있어요.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파수꾼의 나팔소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 가톨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오늘 가톨릭과 장로교, 감리교 등 개신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 당시에는 오셨는데 몰랐어. 그럼 지금은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는 유대인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하셨느냐? 저 로마인 비기독교인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특히 전체가 씨 뿌리는 여러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관한 말씀이시죠. 근데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대부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 그래. 그 자체가 틀려버린 거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무엇을 비유하셨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비유하셨냔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를 말하려고 비유하신 거야. 천국에 관한 것이 자기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씨 뿌리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씨 뿌리는 비유라 이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씨를 비유를 하는 걸로 돼버려요. 이게 다른 거야. 왜 다른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씨 중에 좋은 씨가 있고 마귀가 몰래 뭔가를 뿌려가지고 엉뚱한 가라지가 나오는 걸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또 씨야. 그 씨가 아무리 작아도
하늘을 나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터는 그런 천국, 예수 그리스도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서말 가루 속에 있는 가루에 누룩 한 줌을 넣으면 온통 다 부푼다. 전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천국이라는 씨를 딱 뿌리면 이 세상이 언젠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서말 가루의 비유예요. 그런데 그게 보화야. 내가 비유로, 나를 비유로 말하는 그 말이 밭에 감춰진 보화란 말이야. 그걸 눈치를 챈 사람은 모든 걸 다 팔고 그걸 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물을 쳐놔놓고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거두어 들이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자기를 위한 비유의 말씀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래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네. 자,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각각의 비유의 의미예요. 이 의미 보다가, 각각의 비유의 의미 보다가 뭘 비유를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씨 비유를 말씀하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유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박 같은 마음, 받고도 세상의 재리에 빼앗기는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말씀을 받지만 자라지 못하는 마음, 가시떨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못 자라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받고 순종하는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이 아니고 이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비유의 목적이 뭐냐? 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기를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 자,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장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참 말씀이 좀 이상하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마음이 완악하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안 보이니까 말씀 자체가. 근데 왜 그러냐?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눈은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두려워서. 이게 뭔 말이에요? 깨닫고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백성들, 유대인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맞구나 하고 유대교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해요. 출교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리는 바가 있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고범죄가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뭘 못 들으면, 안 들리면 안 들려서 문제지만 오늘 장로교 감리교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왜 못 나와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게 두려운 겁니다. 장로교가 정통이고 감리교가 정통인데 거기서 이단 소리 들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음이 완악한 게 못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뭘 놓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무엇을 비유하신 말씀인가? 자기를 비유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대한 비유를 누가 보고자 해서는 못 보고 누가 듣고자 해서는 못 들었다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 이들, 너희가 보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서는 못 보는 걸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들이 이 너희가 보는 게 뭡니까? 예수 자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야. 근데 많은 선지자 의인들은 보고자 했지만 왜 못 봤어요? 그때까지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먼 발치에서 봤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보고자 한 나를 너희는 보니 복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너희가 지금 듣고자 하는 그거를 듣고 싶어 했지만 못 들었다. 뭘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르신 말씀을 이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듣고 싶어 했지만 못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들으니 복이 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들이 누구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인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한 그들의 믿음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로서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죠.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누군가에게 증거를 받는 어떤 누구의 증언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오늘 장로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증거하는데도 거부하고 있어요.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 전에 아벨과 노아와 많은 의인들이 보고자 하지만은 못 보는 걸 너희는 보니 보겠다. 많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자 했지만 못 들은 걸 너희들은 들으니 복이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자, 그래서 무엇을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냐? 네. 마태복음 4장 17절이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과 천국에 대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예수님 자신이 하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에 오셔서, 똑같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했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때까지는 복음을 전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뭐 하셨어요? 바로 직전에 광야에 끌려가지고 마귀의 시험 당하셨어요. 아니지, 그 처음에. 근데 바로 직전에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가에서 대화하셨어.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어.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 말씀 안 하시고 기적을 베풀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천국과 회개 복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침례요한이 잡힐 때까지 말씀을 안 하고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기만 했어요. 왜 복음을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때까지라야지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의 때까지. 모세와 침례요한의까지.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사역이 끝나야 돼요. 왜 그래요? 침례요한이 사역이 안 끝나면, 침례요한은 모세와 선지자들, 침례요한까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침례요한이 살아서 계속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언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침례요한이 사라져야 돼. 침례요한이 끝나야지 마침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다 끝났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살아있으면 있는 한 예수님은 그 복음이 자기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로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잡혀갈 때까지 예수님은 다른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기적을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이상한 말씀하세요. 5장 36절, 37절에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36절에서 뭘 하냐?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한대.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자들 따지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그러니 믿으라. 모세가 나를 증언하셨다. 모세를 믿어서 나를 믿으시니, 이게 요한복음 5장 42절 7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킵니다. 그 성경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그 기록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37절에 나를 보내서 아버지께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그 앞에 36절에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언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침례요한이 죽기 전까지, 잡혀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에 대한 말씀 안 하셨어요. 심지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도 자기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잡혀가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요한 전에 자기 복음을 말씀 안 하셨으니까지, 그래서 내가 한 그 일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 일이 나를 증언한다. 그랬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하나를 개신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자기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도록 말씀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침례요한이 잡힌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주에서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개 복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고 다른 여러 가지 비유인 겁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걸 비롯해서 머나 중에 한 머나 잊어버린 그거 찾는 거 다 자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돌밭에도
또 이 뭡니까? 길가에도 뿌리고. 왜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냐면요. 잘 보세요. 천국 말씀을 두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말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는 말씀으로 말며 환란이 박하에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보면은 전부 다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듣고 또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겁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길가에 누가 예수님 뿌려서 안 뿌려서요? 아, 저기 길가구나. 에이, 필요 없어. 이거 아무리 말해줘도 쟤들은 내 말 안 들어. 그거 안 뿌리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돌밭? 뿌리도 못 내리는데, 얘들아, 저자들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런데 가지 말고, 잘 살펴서 옥토 같은 데 가서 뿌려라. 예수님 그러셔요? 그럼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아니지.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유하신 거예요. 돌밭에도 가고,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떨어져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다 순교한 겁니다.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 떨기 위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옥토다. 유대인들이 옥토가 아니고 그게 언약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온 유다. 이제 땅끝까지 가는 길가니까 뭐 길가에 가도 뭐 해도 되겠죠. 그리고 사마리아, 예. 그리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 씨 뿌리는 네 밭을 조명해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다 그런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든 가서 말씀의 씨앗으로 떨어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화요일 날마다 팟빵 방송을 제가 꼭 나가는데 이소자 목사 말씀 묵상 파수꾼의 나팔 소리 그렇게 나갑니다. 그 이번 주에 나가는 그 제목이 뭐냐? 내가 나를 향한 선언문이에요. 내가 나를 향한 선언문. 나를 향해서 선언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 선언문 끝에 뭐냐? 끝에 가보면 어디든 가서 떨어지는 나가 되겠습니다.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뭡니까? 옥토든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 가서 떨어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 자신에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저께 나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언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만들고 나니까 그게 제가 매일 기도가 됐고요. 그 읽을 때마다 각오가 돼요. 각오가. 그리고 의지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선언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독립 선언문 같지. 그 만들어 놓고 아이고 이거 전 맨날 기도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듣습니다. 듣고 외고. 예. 어제부터 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목사님 몇 분짜리였었죠? 응? 그게 몇 분짜리였었죠? 그 선언문 그 내용. 그게 한 10분 되나? 어제 그 카톡 그거. 예. 예, 화요일 날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자기를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때가 돼가지고 자 가이사랴 빌립보 갔습니다. 그 우상이 만연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가르치니까 자기를 깨달으라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왜 정통 비정통 이단이 나옵니까? 코끼리 다리 하나 가지고 교리 싸움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려 놓고. 어저께 화요일날, 그저께인가요? 제가 연동교회 앞에, 요 앞에서 마이크 들고 이제 화요일날마다 할 때, 저기 연동교회 목사님,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자, 대놓고 그랬어요. 그 유튜브 올려놨습니다. 거짓말보다 못 깨달아져서 그런 거. 자, 비유를 말씀하신 것, 예. 옥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옥토가 되라니까. 들을 귀가 있으면 옥토가 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 두 분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냥 옥토가 돼.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는데 못 들은 걸 너희가 지금 들으니 그 들을 귀가 있으면 그냥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누구냐? 들을 귀가 있는 자야. 그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냐? 뭔데? 뭘 듣는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 싶어한 그거. 그 말씀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싶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토가 되라. 이런 엉뚱한 말을 할 게 아니고 이 목사님 들어.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 싶어한 그게 뭔지 알면은 그냥 옥토가 돼. 그잖아요. 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한 것.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면 뭡니까?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도로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르는 말씀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럼 젖이나 먹을 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도로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르는 말씀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단단한 음식이야. 그래서 세상이 너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함이라. 그래서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미워하는 그 길을 아무 돌짝 빠지든 길가이든 가시덤불이든 어디든 가서 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따라서 젖이나 먹는 자가 먹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많은 의인들과 선진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잘 보세요. 왜 씨 뿌리는 비유로 오해하게 됐냐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니에요. 앞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린다 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 그래서 험정역을 보면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교훈, 하늘 나라와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많은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지만 못 본 거. 그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누구냐?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너희가 바라는 예수다. 너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이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보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증언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리라. 그렇죠? 자 보세요. 6절이야.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네. 믿음으로.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구약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 복음시대래. 그러면서 믿음이 마치 신약시대 교회들이 전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구약시대, 율법시대입니까? 믿음의 시대인데. 거짓말해도 말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렇잖아요. 그래 보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방주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예.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노아가 그렇게 의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보고자 했고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듣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봅니다. 23절이야. 히브리서 23절이야.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본보가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도 순교 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임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것 같이 하여 못 본 걸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보고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증거를 받아요? 모세오를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과 또 직접 본 사도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까지 송두리째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통이래. 거짓말 말이에요. 세리가 키워가지고 골리앗같이 버텨요. 거기다가 저는 돌 던지는 거야. 교리의 완고하면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같아. 도무지 안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판단하는 교만은 바벨탑 같아. 지들이 구원이 돼. 그래서 저는 파수꾼이나 팔수꾼이 그럽니다. 교리의 완고하면 여리고성 같고 성경을 판단하면 바벨탑 같고 전통과 세력으로는 골리앗 같은 교회들에게 돌을 던진다. 제가 이게 저한테서 보낸 선언문이에요. 이제 해보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 재밌고. 자, 히브리서 12장 이제 넘어옵니다. 11장에서 믿음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 봤잖아요. 그리고 12장 딱 넘어오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들이 누굽니까?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 그렇죠? 그래서 12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의 흉력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누구의 정면으로? 사도들, 우리 사도들의 정언들과 사도들에게 정언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해진 거죠. 네. 네. 많은 선진들,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누굽니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서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의 뜻이 뭐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한 것,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교훈이었던 거예요. 이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그 열심과 또 경배와 찬양 온누리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멋있게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 뭘 버렸을 것 같아요? 나쁜 거?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전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아직도 잡았다 여기지 않고 잡을 바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할 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 여러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다 내동댕 치고 무슨 오직 예수, 오직 성경입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볼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흘렀나? 이제 40분 흘렀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2300주야를 예언을 계시하셔서, 그죠? 그 중에 다니엘 선지자 기도로 응답받으셔가지고 유대 민족을 위한 기한으로 2300주야 속에서 71회를 따로 떼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62일회가 지나고 다시 마지막 7일회가 지날 쯤에 한 일회를 남겨놓고 한 일의 절반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한 일의 절반에 이제 무엇이 끝난다? 유대 민족을 위하는 기한이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나머지 한 일의 절반에 있는 일인데 그 일을 누구를 위한 십자가 희생이에요? 유대 민족을 위한 거예요. 유대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유대 민족, 유대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유대인들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대의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희생이지만 축소해서 다니엘 선지자 예언으로 비춰보면 교회를 반드시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을 위한 나머지 한 일의 절반의 기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남은 반 일에는 역시 유대민족을 위한 기한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이후에 나머지 남은 반 일에 유대민족을 위하는 일을 하셔야 돼. 그죠?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이 맞아요. 그럼 스데반이 과연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로 유대민족을 어떻게 위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맞아요. 그럼 스데반 집사는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로 유대민족을 위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했지만 못 보고 듣고자 했지만 못 들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사도들과 우리들은요, 모세와 선진들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되시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 때까지는 모세와 선진들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유대 민족을 위한 70일의 끝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그분이 줄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 민족을 위하는 기한의 끝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깨닫도록 말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인데, 자, 그러면 과연 스데반 집사가 맞는지가 이제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시점이 어느 때냐부터 해가지고 62일에 7일에 62일에 지나서 한 일에 저반에 있으니까 시점으로 역사적으로 맞기 때문에 맞다 하고 박수 칠 일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70일가 끝나는 것은 예수님을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한 그분인 줄 모르고 죽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를 깨닫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젖이나 먹을 자 누군가가 가서 다시 배울 자가 되었도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신 그 모든 역사적인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됐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질문하면 좋은데,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알았죠. 근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해방 이런 이야기, 우리가 언제 종됐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종됐냐? 이래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은 오늘 장로교, 감리교가 전통교회로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과 똑같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거, 이거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언제 알았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하고 못 보고 듣고자 했지만 못 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모르고 죽였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로 뭘 말씀해 줘야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야지 스데반 집사로 70일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뭘 말씀하는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전부 스데반 집사 설교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얘기죠. 누가?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뭔 말이냐고 우리는 그냥 읽어요.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지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걸 지금 보고 있다. 지금 그걸 증언해 주는 겁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이 달려져. 여러분 복음은 듣기 좋은 말만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이 미워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마음을 찌르는 거야.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갈아진지. 하나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면 복음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결국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저 나가가지고 아주 듣기 싫은 말을 아주 소리쳐 외쳐요. 지나가는 목사들 보고 당신들 거짓말쟁이라 이래가면서 그래야 되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은 오죽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독사 이 새끼들 말이야. 뭐 네가 아브라함 세서 하나님 네 아비는 마귀야. 독사 이 새끼들아. 형제 예수님의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복음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미워해가지고 고상하게 말하려고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뱀의 쏘간 말인데 진짜 확실하게 말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도행전 7장 다음 8장 가보세요. 이 사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다 보입니다. 제가 이거 알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스데반이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피폐자요 포용자였다. 근데 모르고 그랬을 때 그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런가 보다 해서.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고 무슨 짓을 했는지 가져가지고 사도행전 7장 다음에 8장 한번 읽어봐봐요. 아주 진짜 못된 짓을 했어. 사울은 청년이고. 자, 사울은 왜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걸 못 보고 못 들었고 스데반은 어떻게 많은 선진들이 보고자 하지만 못 본 것을 보고 듣고자 했지만 못 들은 걸 들었느냐. 이제 이걸 규명돼야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 회방자요 피박자요 포양자요 도리어 긍휼히 입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짓도 하도 충성되게 하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다 있고 우리 요 앞에 보면 충성되다. 사도 바울은 해코지 할 때도 아주 충성스럽게 했어. 그러니까 저거 방향만 바꿔놓으면은 충성되겠구나 그랬던 거예요. 자, 사울과 스데반과 사울 무엇이 이 둘을 갈랐을까? 그죠? 선진들과 의인들이 멀리서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신 그 신앙이에요.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지만은 멀리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한 그 신앙을 스데반이 하고 사울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똑같은 조상을 두고 똑같은 성경 그리스도 오시는 메시아를 믿으면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이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지금 보고 있잖아. 뿐만 아니라 자기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뭘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서신 거 봤어. 조금 전에 봤죠? 그래서 스데반은 사울은 그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도 못 본 거야. 예수님을 자기 시대에 오셨는데요. 자, 이제 50분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이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한 게 있으니 만일 누구든지 지 잘났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어 나와봐. 이제 이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지 자랑할 만한 게 있다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냥 히브리인 하면 되지.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이래. 아이고 참. 이스라엘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그거 못 본 거예요. 못 듣고. 자, 이 말씀의 비밀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자, 여기서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 앞에 있는 거 누가 지자랑할 만한 거 있어? 나와봐. 나는 더하다. 근데 그 사울이 그럴 때 그것이 뭐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줄 알았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귀한테 쏟고 있는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뭐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보고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한 그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래가지고 칼뱅주의 교회들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잖아요. 이것도 율법 폐기론을 같이 엉뚱하게 말해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율법에서 난 의는 율법은 가다 놓는 거야. 가다 놓는 거. 누굴 기다리게? 예수님을 기다리게. 네, 그렇죠. 이스라엘은 왜 배도하고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죽였을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원인이 뭐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못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이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 선생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영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읽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 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옳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그런데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몰랐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를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장로교, 감리교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가톨릭이 어떻게 변개했는지 알면서도 계명을 따라 신앙 안 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아는데 놓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건 아닌가.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율법까지 얘기하느냐. 결국 장로교 칼뱅주의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 싶어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 증거한다? 율법이.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읽었다? 안 읽었는데요. 장로교인들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율법에 뭐라 기도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요즘 그거 왜 읽어요? 그거 안 읽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장로교인들의 어떤 대답이다? 정직한 대답이다. 율법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하고 어둠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법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선생.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한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서 반면 교사를 받으면 칼뱅주의자들이 어떻게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을 합니까? 정말 마귀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것을 감쪽같이 속아요. 장로교 목사님, 당신 아비는 마귀요.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또 얘기할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아주 내 죽을 짓을, 예수님 보니까 자기 죽을 짓을 한 거야. 성전 다 무너뜨려. 그 돌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지더라. 아이고, 그게 벼락 맞을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성전이야. 지 완전히 미친 거지. 근데 사람을 고쳤어요. 귀신의 왕을 덮어써가지고 저런 짓까지 하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려고 키를 쓰고 애를 쓰게 보니까 참 우리는요. 네, 장로교 사람들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이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한 내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거하는 그 표식이 소용없다. 너희들이 이방인 개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2장 14, 15절이야. 골로새서 2장 14, 15절이야. 중간에 막힌 다음 원수되는 것 십자가로 펴하셨다고 하는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바로 유대인들이 쫓아간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을 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이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험정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 이걸 서대반 집사가 다시 말해줬던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러는 말씀은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젖이나 먹을 자들이 먹어야 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정언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십자가를 지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여기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첫째 기초 원리를 깨닫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 초보는 로기온이에요. 달라요. 요걸 이해해야 돼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면 로기온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게 로고스 속에 로기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기온을 이해해야지 로고스가 이해돼야 돼요. 왜 그런지 봅니다. 스데반 집사로 딱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근데 이 단단한 음식 바로 이 의의 말씀이죠. 단단한 음식이고 단단한 음식, 하늘로서 내려온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먹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성도 인내가 여긴다니 한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젖을 다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세대반 집사 설교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로기온 생명의 도 로기온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계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7절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2절 밑에 내려가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2300주에 유대 민족을 위한 70일의 기한을 따로 떼어 놓으셨는데 그 69일의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은 그 유대 민족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위한 언약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그 유대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그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스데반 집사로 다시 일러주셔서 핍박자, 회방자, 포행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로 안수받고 아라비아로 사막으로 내려가서 뭘 생각했겠어요? 스데반이 본 건 왜 나를 못 보고 나는 못 보고 스데반이 들은 건 왜 나는 못 들었을까? 비로소 사울의 눈이 다 열린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위한 70일회가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보고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모세와 선지자의 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침례요한이 이제 순교로 끌려갔다는 걸 아시고 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러 했던 그 복음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신 자기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따로 율법 따로 별개로 딱 구분하면 그 사람은 100%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 율법이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 뒤로 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딱 더 볼게요. 굉장히 조금 전에 이 젖이나 먹을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아요? 가나안 땅이? 그게 뭐 젖이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젖이나 먹을 자가 먹는 것으로 양육받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이건 저 믿음이에요. 아니 다른 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지.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에게 다시 젖이나 먹을 자가 됐더라. 그 젖이나 먹을 자로 양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하지만 못 보고 듣고자 하지만 듣지 못한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어디다? 적극 우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스데반 집사로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끝까지 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거 다 깨닫게 하시고 모든 증거를 받은 사도들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번 비친 빛을 받았어요. 근데 이 빛을 들어놓고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이게 뭡니까? 바로 장로교, 감리교 등 사도들에게 비춰진 빛을 받고 세워진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빛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바람 받고 그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이르겠으리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부활도 맛본 거야. 부활도 다 모든 빛이 다 비춰졌어요. 이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입니다. 장로교, 감리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스데반 집사로 언약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는 사도들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할 때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한 번 비춤을 받아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도 가톨릭은 교황이 예수를 대신하고 장로교, 감리교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하면서도 엉뚱하게 믿어요. 돌이킬 수 있나요? 거기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군가?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로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먹으로 기록하고 돌에 써주셨지만 어떻게? 마음에 기록하라 했잖아요. 그 기록하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했잖아요. 근데 포로를 갔다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신약 성경 와서는 영으로서 육의 신비에 기록해야 합니다. 사도행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사도들로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예요. 그 편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돌에 써진 것도 아니고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육의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많은 선진들과 의인들이 보고 듣고자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월 한 번씩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감리교, 장로교로 신앙했지만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움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교회를 향해서 들을 귀가 없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외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깨닫고 들을 귀가 없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이 귀에 들릴 수 있을까 참으로 애쓰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고 세상에 들려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는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서 들을 귀가 있는 자리에 듣고 회심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하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섬김을 위해서 헌신하는 집사님과 또 함께 섬기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며 우리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이 나라 곳곳에서 이런 모임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들 아버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헌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